어린이 예배 한번 나와보시죠. 그래요? 얼마나 나오는지도 보지만 교회 관심이거든요. 어린이 예배 또 기도하는 사람들, 또 설교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나보면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성령이 주신다면 하십시오. 자, 아멘. 어린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그 아침에 경건한 것처럼, 경건 예배 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아요.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죠.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성전을 이렇게 방문합니다. 근데 성전을 방문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자, 모두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것이 돈 바꾸는 것과 비둘기 파는 것과 양을 파는 거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예배를 위해서 막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도 너무 편리하다, 너무 좋다, 예, 새 돈으로 바꿔주고, 짐승을 끌고 와서 번제로 드리기에는 힘든데 거기서 양을 준비해가지고 양을 사가지고 쉽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 좋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 좋아라 그래요. 너무 편리하다 그러고 너무 좋아라 그래요. 돈 바꾸고, 자, 여러 가지 짐승 팔고 그런 것이 너무 좋아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만 그 마음을 본 겁니다. 그들이 번제를 드릴 때 오늘 파는 사람은 더 비싸게 팔려고, 사는 사람은 좀 싸게 살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은 없고 비싸게 팔았다, 싸게 샀다. 이런 마음만 그들 안에 있어요. 근데 이런 문화가 계속 10년, 20년, 100년 막 이어간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그 세대가 만들어 놓는 교회 예배드리는 문화가 있죠. 문화가 그렇게 가버려요. 자, 돈 바꾸고 양을 파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 편리를 봐준다고 좋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만 싫어해요. 주님만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성은 없고요. 오늘 비싸게 팔았다, 싸게 샀다, 이런 마음만 그들 안에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에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 좋다고 하는데 예수님만 강도의 소굴로 해요. 다 좋다고 해요. 너무 편리하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만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고 해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 좋아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고 여러 가지 너무 좋아라고 해요. 편리하고 쉽게. 그런데요, 예수님만 싫어요. 오늘 성경책 안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편리하게. 핸드폰 예보로 봐버릴 것이고, 예보로 보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교회 문화가 되어버리면, 따라해보세요. 전통이 되면 다음 세대 가면 하나님 앞에 정성 들어 예배 드리는 것은 전혀 없고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내용이 없어요. 알맹이가. 오늘 우리가 참 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싶어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통과 초등모요? 학모에 나와요. 이것을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사순절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시 가까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생활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치명적인 생활 습관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돈 바꾸고 그러죠. 판을 열고 짐승을 팔고 하는 것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치명적인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자, 들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에서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의 생활 양식이 습관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의 생활 습관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의 생활 습관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을 따르고 오만한 자에 따르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복 있는 사람의 생활 습관을 따라가야 하는데 생활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생활 습관이 그들에게는 안 보여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전통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쉽게 다시 말해 부자들은 부자들의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빈곤한 사람은 빈곤한 사람의 생활 습관이 있어요. 잘되고 형통한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잘되고 형통한 생활 습관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안 되는 것들 있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은요, 그 안에 그런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런 생활 습관을 주의해라고 했어요. 조심해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이해관계로 연합하면은요,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너랑 나랑 코드가 맞고 이해가 되고 말이 통하고, 그래, 같은 동네에 살고, 이러기 때문에 이해관계로 통해서 교회가 연합한다고 하면 교회는 연합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이해관계로 신앙생활하고 이해관계로 교회로 온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견고하게 뿌리 안 내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연합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고 연합하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내 삶이 그렇게 세워져요. 그래서 이해관계 때문에 오늘 내가 모이고 안 모이고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견고하게 뿌리가 절대로 안 내려집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삶이 형통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생활 양식으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각뿐입니다. 전통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전통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줘요. 자, 여기 꽃이 있죠. 오래된 뿌리에서 꽃 피죠. 자, 다시요. 이 꽃은 오래된 뿌리에서 꽃을 핀다. 어디에서 펴요? 새 뿌리에서 피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오래된 뿌리에서, 오래된 난에서 꽃이 핀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래된 거 뭐예요? 익숙한 거. 오래된 곳에서 꽃이 안 펴요. 오늘
새 뿌리에서 이 새 꽃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요? 꽃이 피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파리가 무성하고 그러면 야 굉장히 많은 열매 맺고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요. 근데 사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래 다녀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다. 오래 다녀서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죠. 내가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고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생활 습관이 내 신앙생활의 가정에 교회의 전통으로 보여져 버린다면 교회는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들이 이것 때문입니다. 이해관계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따릅니다. 이게 견고하게 하고 이게 셋불이에요. 신앙생활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내가 그 한 발자국 반응하는 것 그게 셋불이에요. 교회만 오고 또 교회만 오래 다니고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철학과 헛됨, 헛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텅빔입니다. 텅빔. 자, 전통과 초등 학문은 겉으로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은,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은 거,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입니다. 굉장한 많은 것을 줄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됨입니다. 뭐가요? 전통. 속이 텅 비어서 속임수라는 겁니다. 뭐가 줄 것처럼 본데 우리가 속았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많이 도움을 줄 것 같아서 따랐는데 속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전통과 초등학문을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전통, 신앙생활을 전통이 우리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한다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자판가고 돈 바꾸고 그 양을 팔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는 뭐가 됐어요? 전통이 됐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 예배드리면 모두가 이것이 다 전통이 됐어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말 안 해요. 다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가고 그들의 속마음속에 자, 편리하는데 제사장들의 마음속에는요 수가 1000명이 오면 1000명에 대해서 고리대금 받죠. 돈 바꿔준데 얼마, 양을 판데 양 한 마리에 5원씩만 남겨도 계산이 벌써 나와요.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게 전통인 거예요. 너도 나도 눈 감아주는 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다는 거 예요. 전통이 되어버린 거. 전통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은 내 안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건조하고 초라하고 내가 내 일을 하다 보면 막대기입니다. 사람의 전통 어떻게 세워집니까? 자, 계속 해온 거요. 이후로부터 전수되어 오는 거, 그냥 지켜오는 거, 익숙하게 되는 것.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형성에 대한 가치관이 되어버립니다. 자, 돈 바꿔주고 이걸 다 모두가 좋아하라 그래요. 편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주 나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 전에는 교회 전통 어떻게 해서요? 아이들이 강대상에 올라가면은 강대상을 닦는 권사님이 소리칠까요? 안 칠까요? 어떻게요? 겁나게 쳤어요.
교회 모자 쓰고 오면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머리 염색 오고 오면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학생들 수련회 가가지고 새 학생을 데리고 와서 칼라를 해갖고 왔길래 까만 것으로 염색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갔어요. 이 정도로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반발할 줄 알았는데요. 그냥 잠잠하니 따라서 다 염색을 다시 정상으로 했어요. 그냥 한 줄 아세요? 밥을 사주고 가면서 했어요. 그것도 마석에서 했습니다. 자, 전통이란 것이요. 아닌데 그렇게 어느 순간에 그래버려요. 이 드럼이 그 전에 성전에 있어요, 없어요? 이 큰일 나요. 주일날 돈을 쓰면 어때요? 큰일 나요. 이거 다 전통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전통이 좋은 쪽으로 와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가면 그 안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전통에다 목숨을 걸어서 진리가 막아버려요. 그래서는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이 갈라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중심이다 그래서 내가 왕이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교회 일 못해라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요. 이게 전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으로 말한다면 출세를 하려면 뭐 해라 그래요? 저는 쉽게 말합니다. 줄 서라고 합니다. 출세를 하려면 줄을 서라 그래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통하는 이치예요. 그래, 너 출세하려면 줄 서. 목회자도요, 줄 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줄 저 줄이 있어요. 줄을 서야만 정치로 하면은 좋은 교회 가고, 그러죠. 사역지, 그렇게 가요. 줄 안 서면은요, 좋은 교회 못 가요. 자, 회사에서도 그런다고 하대요. 대학교 교수들도 줄이 있죠. 대학교에도 줄이 있어요. 이쪽 줄로 서면은 되고 이쪽 줄로 안 되면. 회사도 그래요. 한 라인이 완전히 가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치입니다. 하려면 줄 서라고 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출세할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줄을 서가지고 성공도 할 수 있지만 그 줄 서가지고 무너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현실이 두려워서 줄을 서요. 자, 진급하는데 또 뭐 모임에 빠지면 왕따 당할까봐 그게 줄을 섭니다. 왜요? 현실이 두려워서. 이게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원리는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크게 아멘. 알고 보면 정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살아가면서 좋은 일고 기쁜 일도 많았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기쁨은요, 다른 것하고 전혀 비교가 안 돼요. 예수를 여러분들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 한번 느껴보세요. 벽이라도 주먹으로 차면 무너질 것 같은 힘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에가 뭐 여러 가지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도요, 마음은요 평안합니다. 진짜로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런데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길인데 사람들이 길로 가요, 안 가요? 예수님이 길인데 길로 가지 않고 내가 맞는 길로 간다는 거. 너도 나도 이것이 우리 안에 전통이 되어버린 것처럼 내 생활이 전통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방법이 되어버리고 방식이 되어버렸다는 거. 근데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오십시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혈루증 여인이 좀 돈이 있어서요. 그 사람에게 맞는 이치는요. 혈루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자, 의사 찾아가서 병 고치는 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병을 고치고 났을 때는 그 방법에서 병을 고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쳤습니다. 이게 빨리 우리 생각을 뒤집어야 된 거예요. 그 방법으로 했는데 그 방법에서 답이 오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답이 왔습니다. 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손을 대고 그가 나섰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 습관이면 계속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반전시켜 줄 수 있도록 생각을 이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 많은 의사들에게 가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봤어요. 그 중에 한 의사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가 만졌다면 그가 더 괴로움을 받지 않고 먼저 이가 고쳤을 거예요. 근데 여러 의원들에게 찾아가서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한 사람이 없고 그들은 계속 돈 그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하면 된다. 더 좋은 사람에게 가라. 더 좋은 방법을 해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많은 의원에게 찾아간 거 주님이 알아요. 너 정말로 많이 고생했구나. 여기 보면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보면서 속에서 너 많이 고생했구나. 너 괴로운 마음 내가 공감한다. 그리고 내 몸에서 뭐가 나갔다? 자, 공감한다. 네 마음과 내 마음을 같이 공유하자. 주님이 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 이번 주에 고민하는 건 내가 너 마음 공감한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고 이해했을 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공유하면서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요, 내 생활 습관이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전혀 다르게 들려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근데 늘 했던 방식으로 또 하고 또 하고 오래 하고 더 오래 하고 이거 빨리 틀 깨셔야 돼요. 자, 병 고치는 이 혈루증 여인은요, 유명한 사람에게 찾아갔지요. 계속 찾아가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괴로움을 받고 나중에 돈만 낭비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있죠. 남편을 몇 명요? 5명이라는 데를 바꿔갔어요. 뭐 때문에? 자기 목마름 때문에. 그런데 또 목마름이 왔어요. 그 목마름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사람도 만나기 싫어요. 아무도 싫어요. 이 정도로 목마름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목마름이 와버리는 사람. 목마름 때문에 사람을 찾고 했는데 더 목마름이 와버리고 돈을 가지고 의사를 만나고 있는데 더 목마름이 와버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하지요. 이랬는데 또 하고 계속 그 식으로 해요. 그러면 그 일이 잘 되게 하고 하는 목마름이 더 일어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낭비, 몸도 낭비, 있는 것도 낭비, 다 피곤해 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납시다. 그러면 주님이 진짜로 만나면 신실한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공감해 줍니다. 너가 겉으로는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친 거 알지만 너 고생하고 아파하고 괴로운 거 내가 안다. 너 마음 내가 공감한다. 그 마음을 공유하면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을 때는 내가 또 다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이 여인이 바꿔지는 모습이에요. 자, 돈을 쓰고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다 보면은 더 목마름이 와버리죠. 더 답답함이 와버리죠. 안 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이랬을 때, 이 여인이 주님 만나는 방법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보세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내 안에 그 응어리지고 굳어져 있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드럽게 풀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새 형을 주고 너희의 마음을 열어준다. 여러분, 혈류증 여인을 보면서 회복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만나면 됩니다. 회복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내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하고 전문가가 되고 연구하는 것도 사실은요, 초등학문이에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찰나의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와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8절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 초등학문이나 전통은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보면 줄 것이 없어요. 그게 전통이에요. 초등학문이에요. 자, 잠자는 사람을 위해서 저를 보세요. 문방구에 가면 100억짜리 가짜 돈이 있어요. 봤어요? 그런데 진짜 100억짜리 수표하고 헷갈린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속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아니, 문방구에서 100억짜리 가짜 돈하고 진짜 100억짜리 수표하고 헷갈리는데 속을까요, 속지 않을까요? 안 속을 것처럼 보이죠? 제가 증거됩니다. 자, 사이비 종교 있죠? 이단이라고 다 알아요. 근데 진짜가 예수죠? 그러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단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우리예요. 이단 다 알아요. 다 설명 알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단에 깊이 들어갔어요. 진짜하고 가짜하고 누구나 구분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나는 전통으로 안 살아. 나는 초등학문으로 안 살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딱 젖어 있어요. 이게 무서운데,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자, 신천지에 가면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은요? 권사는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잖아요.
이단,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다 알아요. 복음이 진짜라고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난 전통이 아니야. 신앙생활에도 난 신앙생활해. 복음으로 살아. 말씀으로 살아. 그런데 자기가 전통의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 말로는 복 있는 사람은 말하고 말하는데 복이 없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내 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안 살고 내가 만든 은혜로 살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사로잡힌단 말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래. 사로잡다는 것은 포획한다는 뜻이 돼요. 전쟁 용어.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때요? 포획해버려요. 꼼짝 못하게 해버려요. 지배해버려요. 한번 거기 들어가면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나온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포획해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잘못하면 포획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지 말고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이 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나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려고 달라든다? 포획하려고 달라든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냐면 공격받습니다. 포획 꼼짝 못하게 해버립니다. 아들은 목사인데요. 아버지 장로님은 이단이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인데 딸들은요, 이단에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획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버지 장로님이 딸 아무리 설득을 해도요, 오히려 딸이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왜요? 포획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들 목사가 아버지가 이단에 빠졌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오히려 그 장로님이 아들 목사에게 설득을 해요. 너 우리 인도 돌아와라.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전통에 빠져버리면 자기가 신앙생활 전통을 자꾸 설명한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복음을 다시 들읍시다. 아멘. 생명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예배 속에 깊이 들어오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공유한다 그랬죠. 거기서 주님 만난 거예요. 예배에 와서 건성으로 있다가 졸고 가거나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못 들어요. 이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생활 습관부터 고쳐야 돼요. 오늘 나는 예배만 드리고 내 생각으로 산다. 이거 고쳐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열심히 살아서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러나 쌈박질이 너무 많아요. 혼란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다스려줍니다. 근데 진리가 나를 다스리지 않냐면 돈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뭐가 일이 있으면 그만큼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면 질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전통은요, 초등학문 조심해라 그랬죠. 제가 다시 여러분 듣도록 강조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전통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 생활 형편으로 지켜버린다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순종을 해버린다는 거. 여러분, 얼마 있으면은요, 전통이 거의 되어버리면 아무리 예수 해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전통 뭐요? 종교인으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얻을 것처럼 보여도요, 그는 밥 먹고는 사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없어요. 전통은 내 인생의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근데 전통을 가지고 여러분 집이 세워져요? 집이 안 세워져요. 모래 위에 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할 때 내 인생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붙어 있으면 알게 돼요. 붙어 있으면 알게 돼요. 붙어 있으면 알게 돼요. 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예, 시작.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 살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알아줘요. 교회 봉사하면서, 그러죠. 교회 봉사하면서 늘 하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줘요. 행하고자 하면 알아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럼 어려운 일 가운데 주님이 알아줘요. 네,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럼 어려운 문제가 딱 답이 해결이 돼요. 알아줘요. 근데 내가 풀려고 하면 더 복잡해져요. 더 복잡해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일상에 정말로 여러분 복잡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럼 해결됩니다. 늘 거리를 두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풀어진다 그러고 그러죠. 정말 가까이 와보십시오. 교회 한번 마음으로 예배 한번 해보십시오. 봉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봉사를 통해서 내 집 답답한 문제가 주님이 빛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알게 된다는 거, 깊이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고 그래요. 한나가 괴로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지요. 본인나 때문이에요. 근데 그가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가서요. 가까이 했더니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그게 해결된 거예요. 내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기도할 제목이었죠. 성전으로 간 거예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가서 시간 보냈어요. 하나님이 답을 줬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 배울 것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50만 권을 읽었어요. 근데 50만 권을 읽었다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60년을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님을 모릅니다. 왜요?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야만 예수로 알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신비한 거예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근데 어떤 문이 열릴지는 몰라요. 예수님은 두드리라고만 말했지 어떤 문이 열릴지는 몰라요. 내가 원하는 문이 열릴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여하면 깨달아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진 것을 출애굽기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성막을 진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 사람, 감동을 충만히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세우죠.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고 지식을 줬어요. 충만하게.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에게 하게 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게, 정교한 일을 뭐하게 한다? 고안하게 한다.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성막을 지는 이유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열심히 따라서 이거 해라는 게 시킨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했더니 그 마음속에 성막을 지는 이유를 알아요. 아, 이 성막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더 소중하게 성막을 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내가 더 잘하고 싶은 것들이 막 생각나요.
더 교회를 섬기고 싶고 협력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보면 그 일을 하게 하는 이유를 내 마음에 해석이 돼요. 그러면 그 일로 통해서 기름 부음이 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자, 그게 영생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예수를 아는 것인데 우리 모든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헛된 치유 방법을 택한다는 거. 예수가 답인데요. 우리의 문제를 보면 문제 해결 방법을요. 세상의 전통이라든가 초등학문을 방법을 택한다는 거. 영생. 예수가 나의 삶의 구원입니다. 예수로 통해서 그 이 문제를 풀려고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은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요.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 옳시다. 주님이 나에게 무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00개면 100개대로 다 그렇겠죠. 근데 진리를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가요.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된다면 하나라도 들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살려요. 아무 학교는 안 들어도 목사님의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한번 내가 해보자.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살아납니다. 놀라워요. 우리는 구조가요. 제가 100번을 말해도 여러분 100번을 다 노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고자 하면 그 말씀 하나가 들어와요. 그대로 따라했더니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임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문제가 생기면 더 혼란해지고 복잡해진다는 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자, 출세를 하려면 줄을 서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보이죠. 이게 세상의 핵심이에요. 이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줄을 안 서도 주님이 나를 축복합니다. 줄을 안 서도 주님은 나를 쓰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인생을 건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문제가 예수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관계로 풀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이게 나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사는 것을 보면 내가 안 죽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고 내가 주님과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생활에는 절대로 나는 안 죽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생활에서는 하나도 지지를 안 해요.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아무리 하고 아무리 말해도요. 내가 안 죽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요. 이해관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서 말씀을 듣고 대껏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견고해지고 내 인생은 견고해져요. 이 말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자 60대 70대면 그때 깨달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낭비해버렸는데 오늘요 젊은 층들 오늘 우리 학생들 자 너무나 자기들이 초등학문과 전통이 자 부모님을 통해서 돌아가는 세상 일을 통해서 정확한 예요. 알아요. 근데 그것이 진리 아니거든요. 자녀들 말 안 들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오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해결됩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자, 시작.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은 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였다 그러죠. 자, 저를 보세요. 진리,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띄워줄래요? 없어요? 자, 시작. 말씀이 유신되어 우리가 그의 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 다 있어요. 아버지 것 있거든요.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은 헛된 거예요. 이 헛된 것, 텅 빈 것 속에 예수님은 충만한 것하고 비유가 되죠. 자, 세상의 초등왕비는 많은 것을 가진 거 있고 우리에게 줄 것처럼 보이는데요. 줄 것이 없어 텅 빈 거예요. 근데 진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그분을 존중하고 따라가면 그분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할까요? 충만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은 자, 풍성하게 충만하게 한다 그랬죠. 자, 은혜가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내가 번성이 충만한 사람을 살게 하십니다. 고침, 치료받는 것이 풍성하게 살게 하십니다. 회복을 그렇게 하십니다. 부유함을 그렇게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교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통해서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메말라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꼼짝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자, 모든 것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 오벳예돔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가정을 3개월 동안에 그 가족까지도 다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하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내 삶을 열어주고 내가 사람과 그렇게 복잡하게 머리 터져라고 싸움하지 않아도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다스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이 사순절에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철야 때 말했던 것처럼 2, 3일 전에 잠실의 롯데백화점을 지나오다가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확 감동이 됐어요. 백화점에 들어가면 좋은 것은 가득 있어요. 근데 돈을 주고 다 살 수 있잖아요. 돈 있어야만 거기서는 다 사요. 돈 없으면 못 사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다 삽니다. 이 감동이 와가지고 저는 잠실대교를 건너와서 차를 한쪽에다 세워놓고 정말로 감동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다 사요. 믿음으로 다 얻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는 이 믿음으로 건강도 얻고 평안도 얻고 웃음도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십시오.
내 기도가 자녀들의 길을 열고 내 예배가 자녀들의 삶을 열어요. 돈으로 열고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가족이 주님을 만져주십니다. 이웃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초등학만 전통을 끊어버리고 복 있는 사람의 생활 양식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시 새 은혜로 사흘 한 달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나십시오. 한 번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도 한 달 동안도 몇 개월 동안 고민했던 아픔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것 주님이 풀어주세요. 오늘 풀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제 웃음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하옵소서. 혈루증 여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다 낭비하고 주님이 어쩌라고 만졌더니 주님은 너 괴로움 받는 거 내가 공감한다. 너 마음과 내가 똑같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신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그 치료받는 사람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은혜로 전통을 이겨버리게 하옵소서. 재정을 축복하시고 가정 성도들의 가정의 재정들을 풀어주세요. 질병을 풀어주세요. 마음의 병을 풀어주세요. 마음의 생각을 아버지 끊어주세요. 진리로 가르친 대로 따라가게 해주세요. 가족을 세워주세요.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말한다.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예수님도 주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진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붙어있는 것은 진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액이 나오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합니다. 똑같은 고난이 왔는데 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 더 잘 됐습니다. 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완전 무너졌습니다. 근데 잘 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나는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고 무너진 사람에게 물어보니 난 그 고난이 정말 운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운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새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세상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그런데 그가 너무 잘 됐습니다. 왕으로 나라가 그렇게 번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 하나 받은 거 하나님 은혜가 온 이후에 그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베드로나 다윗이나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나의 생활의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가지치기 2가지 내용 중 한 가지는 격가지 나무가 장가지를 쳐서 열매를 더 맺는 거고
거고, 또 하나의 가지치기는 올려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들어 올려주다. 가지에 붙어 있는데 축 늘어진 가지, 어둠이 있는 가지, 우울한 가지, 낙심한 가지, 시들한 가지, 이런 가지를 올려서 빛을 보게 합니다. 이 가지치기는 들어 올려주는 어둡고 우울한 마음으로 처져 있는 이 가지를 농부는 들어서 햇빛을 많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살립니다. 그래서 쓰임받게 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진흙덩이요.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딱딱해집니다. 우리는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교만 덩어리입니다. 아무 움직임 없고 딱딱한 내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십시오. 내 안에 안 되는 것은 스트레스 받는 것도 빛이 들어오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려 합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지 않고 우리를 통해 도와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열매 맺는 생활이 됩니다. 축 늘어진 가지, 우울한 가지, 주의 말씀으로 들어올려 주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 맺기 위해 더 깨끗이 합니다. 이것은 장가지를 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하다는 것은 장가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장가지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 못합니다. 이런 장가지를 잘라야 합니다. 성경 따라 말씀 따라 가야 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액이 나오면 주님이 가지로 가지 않고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신앙생활 진짜 핵심 가지치기입니다. 들어올려 주기도 하고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조율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답답함이 있다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예배로 풀립니다. 네.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그 교회에 나오기 전에 시든 가지, 우울한 가지, 정말 이제 마른 가지, 아무튼 다 안 좋은 가지였는데요. 네, 이곳에 교회에 나오면서 그 마음에 이제 빛이 들어오면서 되게 많이 건강해지고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더 많이 교회에 붙어 있으라고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게 해주셨습니다. 네, 더 많이 붙어서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오전에 죄송합니다. 5분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오전에 되게 많이 긴장하고 잘해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 빠졌습니다. 대사할 거 다 생각해놨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지난주 5분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었고요. 붙어있는 신앙과 가지치기 신앙이었습니다. 붙어있는 신앙,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 안에 있을 때 은혜 받고 상상 이상의 삶에 부유해진다라는 말씀의 요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고난을 통해서 잘 되고 안 되고는 운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으로 다윗과 사울의 그 싸움 중에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가는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사울에게는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현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 이희돈 장로가 부자들 그 세미나 가운데 400명 중에 질문했을 때 부자들은 자기 뜻대로 되어서 부자가 되었다기보다는 운이 좋아서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열심히 하면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예로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안이 가득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결론적으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다 라는 말씀하고요.
본문의 1절과 2절 내용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가지치기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헬라어로 가지치기란 두 가지 뜻이 갖고 있었고 장가지를 쳐서 주가지를 두껍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뜻으로는 들어올려 준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들어올려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가지치기는 들어올려 준다라는 것은 가지치기는 들어올려 준다라는 것은 연약한 가지를 농부가 올려주고 빛을 보게 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로 남편과 사별하고 사고로 자녀의 신체장애로 인해 삶의 고달픔으로 우울증을 앓았으나 교인과 성지순례를 통해 그 우울증이 나아지게 됐고 그 우울증이 나아진 이유는 교인과 성지순례 중에 교인들과의 교제와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성의 빛을 보게 됐고 들어올려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나 구역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가 위로하고 빛을 볼 수 있게 들어 올려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목사님께서도 신실하고 착한 성도의 그들의 삶이 어려운 것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습니다. 힘들어하는 삶이 주님의 은혜로 임하고 빛이 들어와 들어 올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뜻으로 장가지를 자른다라는 뜻으로 잔생각이 많으면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없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직자의 핵심은 붙어있고 가지치기 하여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 하고 예배가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라는 말씀하고 예배를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들의 신앙과 나의 미래와 또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더 나은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열매를 맺자라는 말씀의 요지를 지난주일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끝에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약하지만 강하게 없지만 풍성하게라는 말씀에 묵상을 좀 하게 됐고요. 말씀 중에 대단히 또 중요한 말씀을 4번 하셨습니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십시오. 여담으로 졸시면 누가 조는지 또 안 오시면 누가 안 오셨는지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누가 아프거나 누가 졸면 누가 안 왔는지 다 알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이고 서로가 관심을 갖는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요. 저는 이 5분 설교가 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비해서 기도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마음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탄만 했습니다.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에서 강동원이 가 같이 나와 있지만 사탄이 강동원을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선을 넘게 되는데 그 선을 넘자마자 사탄이 강동원이를 인식하게 되고 그 사람의 과거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강동원이 물러나서요. 그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5분 설교를 하기 싫었고 예배 나오는 곳에 온전치 못했던 것은요. 사탄이 저를 알고 있습니다. 못 오게 하고요. 설교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는 5분 설교를 도전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 붙어 있으려고 했고요. 잔생각을 치우기 위해서 장가지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5분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